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덧없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단순하며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들고선 부족한 사람 지워주시고 성경의 원저자시요 최고의 설교자이시며 교회의 교사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선 우리의 불안과 의심은 떨쳐버리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고 영속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이 세계 복음화의 단초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교회를 향한 핍박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반목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땅 끝에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생각되었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이 평소 빌립의 믿음과 일상적인 확신에 따른 것이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을 따라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 무려 그가 읽는 성경책의 내용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주의 사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 즉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빌립은 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여 일어나 그 길로 갔습니다. 이 빌립이 향한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 해변을 따라 걷는 광야길, 남방길이었는데요. 애굽이나 아프리카로 향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대 국제고속도로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고속도로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오늘날의 그 동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수단 지역, 즉 나일강이 상류 지역에 고대 누비아 사람들이 건설한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 땅, 이디오피아라고 기록이 되었고 세계사에서는 누비아 왕국 또는 그곳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메로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추측해 볼 때 이 빌립이 만난 내시는 메로에의 간닥의 왕조 아만티텔의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머나먼 구스 땅에서 예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은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 따라서 이 신체적 불구를 가진 내시를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내시일 뿐 아니라 땅끝에서 온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성령의 사람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은 이 말씀에도 순종해서 마치 질주하는 것처럼 이 수레로 달려갑니다. 그가 수레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인이 소장하기 심히 어려운 두루마리 70인역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먼 여정에 두루마리 성경을 챙겨와서 덜컹거리는 이 수레 위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그의 신앙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아주 진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하느냐는 빌립의 질문에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며 이 수레에 올라 같이 앉자 이렇게 청합니다. 어떤 영문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인지 이 재무장관 고위직인 내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설명하고 지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또는 그의 보좌관이 읽어주었던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8장 32절로 34절까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 고정시켜 두셨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혹은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다가 이 빌립과 마주쳤을 때 하필이면 딱 이 구절을 읽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시는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어린 양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해당 구절을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고난 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고난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손바닥이 뒤집히는 것 같은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결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해석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내시의 질문을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즉시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부터 예수를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무죄한 예수님께서 의로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상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내시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며 보라, 여기 물이 있다.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이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다시 올라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고 주권적인 개입으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이 가야 할 장소를 알려주시고 만날 사람도 알려주셨습니다.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세례를 받을 이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 뒤 빌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헤어짐 역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내시는 빌립을 더 볼 수 없었지만 기쁨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보다 훨씬 더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전도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은 유대교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은 구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바로 몇 장 뒤인 이 56장에는 이방인과 내시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이 기도와 제사가 연락되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혼혈인, 장애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용기 있게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조차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주도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시를 전도한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에 이르게 하십니다. 빌립이 이곳을 중심으로 지중해 해변에 인접한 이 유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면서 이 8장 말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지중해 해변의 유대 지역을 복음화하는 성령님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사용하셔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끄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을 지연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기쁨에 차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강권하여 인도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뒤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심으로 가이사랴의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사건도 예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큰 애곡이 없었더라도 사마리아 교회에 즉각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어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지 않았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복음 선포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확고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대적인 한계와 나약함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피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초대 교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에 갇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갇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 대상자와
대상 지역에 구원의 은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의 큰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에게만이 아니라 온사랑 교회와 바로 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합시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합시다. 피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때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근심이 없고 세상의 비방 앞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시온성과 같은 온사랑 교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사명 맡기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참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의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충성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